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죠. 육신의 건강까지도, 또 내 삶의 문제의 형통함까지도 그 속에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행복하길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공원묘지를 지나가다가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들을 가만히 읽어보며 지나가는 거예요. 거긴 되게 사람 이름이 써있죠. 고 아무개 지묘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써있죠. 누구의 묘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서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단한 짤막한 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놓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묘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한 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묘비가 좀 희한하더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보면 픽 웃었죠. 뭐 이런 묘비가 다 있나? 뭐 이런 글이 다 있나? 픽 웃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고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묘비에 써 있는 세 줄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고,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 죽었어요. 당신도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는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눈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떠올리는 것조차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건물에 가보면 그 건물의 4층을 그냥 4층이라고 안 쓰고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영어의 4를 넣으면 4에 F자로 대신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4자를 안 써놓고 F자를 써놓는 경우가, 그래서 4층이 아니고 F층, 4층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의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에겐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는, 금기시 되는 공포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있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화에 나오는 멋진 공원들은 대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시신을 안치하고 그곳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즐기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에는 예배당 지하에 납골당이 있고요. 예배당 마당에 묘지가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친구처럼 대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죽음을 터부시하든 금기시하든 아니면 죽음을 가까이 하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 곁에 존재합니다.
죽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죽음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은 영원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결코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서 죽은 사람의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도 보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대개 4번의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싸서 수유를 입히고 관에 넣을 때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례를 출발할 때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요즘엔 땅에 묻지 않으니까 대개 화장을 내서 낙골당에 안치를 하니까 하관 예배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합니다. 그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산소를 이제 만들고 땅을 파서 시신을 관에서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식의 제가 장례를 치를 때에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땅을 파고 그곳에 관을 이제 안치하지요. 그리고 흙을 다지고요. 그 위에 홍대라는 널판들을 덮고요. 그리고 그 위에 취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까운 이들이 흙을 한 줌씩 혹은 한 삽씩 떠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시신 위에 관 위에 얹게 되지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제일 먼저 흙을 한 줌 손에 쥐고 그리고 그곳에 던지기 전에 그곳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인이 돌아가셔서 우린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도 저렇게 저곳에 누일 것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내려다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은 장례식 그것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때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끝만 바라보고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분의 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초상집에 가는 사람의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치고 행복한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흔히 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을 우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돌아가시는 나이의 기준이 얼마쯤 될까요? 그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흔히 종종 가서 보면 90 다 돼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95년 사셨으면 잘 사셨네요. 호상입니다. 그리고 얘기한다면 맞아요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까? 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죽음은 어떤 죽음이든 즐겁고 신나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이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죽음을 멀리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장래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들, 그런 성도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될까요? 어떻게 복된 장래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모든 수고와 염려가 끝나고 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 무슨 말이에요? 고생바다라는 말이에요. 고생바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시간이 있었나요? 걱정할 일들이, 염려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었던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문제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돌아서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요. 그 문제를 길을 쓰고 해결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다리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리 오래 살진 않았어요. 기껏해야 60년째 살았으니까요. 오래 산 건 아니지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삶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더라고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라든가 가정의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거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종종 걸음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찾아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고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쉼,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염려할 일들 혹은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지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내가 육신 장막을 벗어놓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벗어놓고 온전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죽음이라는 관문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쉼, 어떤 고난도 염려도 슬픔도 어떤 문제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 이 안식이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잠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자는 자들은요, 밤에 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 성도들, 믿음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잔다는 줄 알고 잠이 들면 일어나겠지요. 뭘 깨우러 갑니까? 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잠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다녔는데, 힘들게 일하고 다녔는데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는 건 이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잠을 잔다는 것, 이게 바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서 잠을 자듯 안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거구나. 그것도 실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실습하는, 그게 뭐예요? 매일 잠들잖아요. 매일 저녁이 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들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요. 이게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쉼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에게 전화했더니, 전에도 전화하는 통화 가운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 좀 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휴가 와가지고 침대에서 뻗어 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12시 점심시간 좀 지나서 전화했는데 어젯밤에 잠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대에서는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부대에서 그렇게 잠 못 자죠. 긴장이 되지요. 언제 내가 경계 근무를 나가야 할지 나를 깨울 테니까 그것 긴장이 돼서 그렇게 못 자지요.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잠을 깊이 못 잔다고요. 근데 집이니까 모든 긴장 풀고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래도 아직 제대 안 했는데 군인이 그래도 되나 싶은 마음. 군인이면 휴가 와도 좀 긴장해야지. 그게 군인이지. 사실 전 그랬거든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휴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휴가 와서 잠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제 머리를 툭 건드렸어요. 제가 깜빡 번뜩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관등 성명 들면서 깨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야 더 자 그러고 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긴장했었거든요. 군대 생활하는 건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집에 와서 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긴장을 풀어놓고 자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건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이에요. 모든 고생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쉼 빨리 누리겠다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지, 내게 맡기신 일이 다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쉬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러 오실 때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다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참된 안식처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좀 쉬자라고 부르실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하나님 나 갈게요, 빨리 불러주세요, 나 갈게요,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린 정말 온전한 쉼,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뒤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뭘 거둬요?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 순을 심었는데 거기서 감자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거기서 참외를 거두는 법은 없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그의 곁에 있게 두신다는. 창세기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녹은 평생 성경에 보면 그의 생애를, 그의 평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에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저는 에녹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왜 부러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면 저가 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장막에 살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을 순교당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로 스데반을 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봤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봤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느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이 본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왜 그것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서 계신 것은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신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다 그러지요. 바로 이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네가 있을 곳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빨리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영원한 삶이고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내가 더 이상 할 일 없이 다 끝났다.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나 그거 받는 거 한 가지만 남았다. 한 가지만 남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죽음이 두렵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반가운 재회를 할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던 그분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비로소 거기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했던 염려와 근심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고 더 이상 우리로 고통 없는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고통과 아픔과 염려를 다 놓고 쉼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곁에 두시고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멸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 있는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복된 죽음이란 준비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과 사 둘 사이에 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복된 죽음이란 복된 삶을 살아야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웰빙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웰빙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바로 웰빙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잘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여기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잘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강영우라는 분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4살 때 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연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피츠버스 대학으로 유학해서 교육학으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하게 됩니다. 아들 둘이 미국의 의사가 됐고 변호사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서 자기의 췌장암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아니요, 내 남은 시간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국제로터리 재단 평화장학금으로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8세 나이로 췌장암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나 죽음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 생애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하지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전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죠. 코미디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죠. 김경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있다고 그럴까요? 재미있는 게 이분이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의 PD였잖아요. 책임 PD였거든요. 그런데요, 자신의 장례식도 이분이 설계를 했어요.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장례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장례식 순서를 본인이 짰어요. 내 장례식 순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순서를 짜고요, 장례식 인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조사는 누가 하고, 그걸 이분이 본인이 다 짠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그 순서를 본인이 다 짰어요. 다 짰어요. 그리고는 연예계 있었으니까 많은 옷이 있었잖아요. 죽기 전에 그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해서 아내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다 나눠줬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낡은 옷을, 가장 허름한 옷을 내 시신에 입히고 나머지는 다 나눠줬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어떻게 낡은 옷을 당신에게 입히냐고.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더니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나 벌거벗고 죽을까?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쪼크를 아내에게 날린 거예요. 그럼 나 벌거벗고 죽을까?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주고, 사위가 목사였는데요, 그 사위와 함께 나머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멋진 죽음이었을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목사님 무엇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오후에는 교우들을 만날 것이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부러워요. 저녁에 잠들어서 아침에 천국에서 깰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요. 오늘 주님을 배워도 부끄럽지 않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모든 인생 여행을 멈추고, 그죠?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리와 함께한 화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일본 분이 쓴 책이 미치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온몸이 서서히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리라는 병이 걸린 모리 선생님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을 이분이 책으로 써놓은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율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리 선생님이 미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명확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보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끝을 보지 못하고 오늘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완료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게도 분명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된 죽음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죽음은 당황스러운 것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